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부활 주일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이러한 부활 주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쩌면 값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당시의 부활주일의 예배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어렵지 않았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군병들이 쫓아가 잡고 죽이고 학대하고 고문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꽤나 길었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그러한 형편이 지금 저희들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은 모일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땠을까? 얼마나 주님의 부활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했을까? 저희들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이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하면 십자가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봤고 또 무덤에 가봐서 이 사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면은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참 듣기는 좋은 말입니다. 나도 부활하고 싶다. 그런데 정작 부활은 좋기는 한데 이해하지도 믿지도 잘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면요, 믿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은 듣지도 믿지도 말라고 말이죠.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셔도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혼동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난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때 도마는 전혀 갈등 없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 나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내 눈으로 예수님 보지 못하면, 내가 그 예수님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을 집어넣지 못하면,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못하면 나 못 믿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느냐도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내가 만져보지 못하면 나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현장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이야기를 들을까? 주님이 내 마음을 알까? 주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근데 주님은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셨고요,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마의 요구대로 해보라고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복이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부활은 원하는데 십자가를 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없는가?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에 대해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살아가면서 때때로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갖고도 혼동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 보면 오늘은 구원받은 날 같은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요, 이래 갖고 무슨 구원을 받겠나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도 제자들은 의심을 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도무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믿어 보려고 하니까요, 내 경험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성령님 충만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기억나고요,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경책 여러 번 많이 읽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지식으로 갖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가지고는 말씀의 의미를,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목적을 결단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님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했어도 성령님 충만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순식간에 승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고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우리 주님은 없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먹고 자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그때 이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를 비밀스럽게 주관하거나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요,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혹시 비밀 없으세요? 남편에게 비밀 없으세요? 자녀에게 비밀 없으세요? 부모에게 비밀 없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비밀을 많이 갖고 사는 시대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요, 비밀이 하나도 없으세요. 모든 것이 다 투명하세요. 언제나 미리 알려주세요. 깜짝 쇼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놀래키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잡혀갈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행되었지요.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이나 행하심에도 숨어 사신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드러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대로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영적으로 제자들이 무지하여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언제나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말하고 나서 꼭 사고가 지나고 나면 무슨 말합니까? 맞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였구나.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시고요 약속하신 대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만남을 통하여 주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했어요. 우리가 듣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고.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인데 졸리기만 한데 이거 내가 읽어서 뭐 하겠냐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주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것인지,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하실지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시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심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이네요. 그러면 진짜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하나님 농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지나가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도 없으세요. 이 말씀은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온 열방이 겪고 있는 전염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말했을 때 우리가 들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만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는 더 크고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계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거 이해한 적 없어요. 저 그거 들은 적 없어요. 읽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요.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들고만 다니지 마세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각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기억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서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 나 그거 잊어버렸다고. 맞아요. 정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게 말씀이더라고요. 기록된 말씀. 잊어버린다고 해도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겠더라고요.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나면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 이 기도 끝나는 무렵에 좀 불러주셨으면, 그때 좀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 막 읽을 때 은혜되는 날 있잖아요. 왠지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매일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힘쓰셔야 됩니다. 날마다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날이 기대될 거예요. 그날이 소원의 날이, 그리고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 닦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요, 도 닦듯이 알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여 깨닫는 시간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알려주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혼동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모르면요, 그냥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분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럼요, 주님의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부닥치는 난관이 있다면요, 주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정신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특징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미련 없이 다 돌아서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의 능력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깨닫거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적, 정치적 메시아인 예수님만 정신없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 행하심의 참된 의미와 목적은 아무것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혹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골라서 읽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 한편으로 밀어내지 않으세요? 주님, 지금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깐 저 좀 잊어주세요. 주님, 지금 좀 눈 감아주세요. 제가 다시 돌아와갖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테니까 지금은 저를 좀 잊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그 예수님을 찾고 그러한 말씀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의 깨닫게 해 주심이 있어야만 그 말씀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려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다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면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커가면서도요, 특별히 미국의 아이들 보면요, 젊은 아이들이 20대가 돼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은요, 어디를 가든지 꼭 끼어안고 가더라고요. 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몰라요. 근데 빨지도 않아요. 꼭 붙잡고요, 그것을 어디든지 가지고 가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요. 뜯어지면요, 꼬매요. 깨지면요, 다시 붙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사랑 안 하면요, 깨지면 버려요.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잊으시질 못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를 못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처럼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능력을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전처럼 이 땅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된 소식이요, 온 열방에 전해져야 됩니다. 온 열방을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게 4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구요? 우리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라고요? 우리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를 말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았던 사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증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증언을 할 때에는요, 자신의 모든 명예, 권력, 부귀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그 증인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며칠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이틀 동안 더 머물면서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요, 삶의 위기의 순간일 거예요. 마지막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공산당이 남침에 왔을 때에 그때 지방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불을 지르며 죽일 때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말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증언은요, 증인으로서의 증언은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는 거예요. 평탄할 날은 몰라요. 살만한 날에는 몰라요. 그러나 생명의 촌각에 있을 때는 내가 증인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겠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다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씻겨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좌절, 낭망, 절망, 질병들이 사라졌습니다. 온 열방을 뒤덮고 있는 지금의 이 모든 바이러스, 이 어려움들 씻고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반드시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인들이었어요.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도 가장 먼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 고백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저 입에 달고 좀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각 처소에 있지만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요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함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사명,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지킬 힘을 주셔서 주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삶을 살려면 성령님 충만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다 왔는데 정작 그 사람 만나갖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저희들로 믿음으로 누리게 하셔 주셨습니다. 주님 누린 그 주의 사랑,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온 열방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바이러스, 모든 절망, 모든 무너짐, 모든 낙심함들이 다 씻겨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안에 참 소망과 위로와 능력과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